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화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드린 고백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는 오히려 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더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있는 본문만큼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태,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작정하심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롯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8장과 19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심판과 구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롯과 그의 가족이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성을 탈출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지금 두 천사가 롯에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서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죄악의 성인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 심판에서 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래된 터전입니다. 자기가 일가를 이뤘어요. 어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롯은 지금 어느 층이라고요? 지도층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떠나는 것이 구원받을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마음과 롯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죄악이 관영된 성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롯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정확히는 소돔성에서 멸망을 피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 아브라함, 바로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롯의 상태, 롯과 같은 어떤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롯은요, 그 시대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다른 거주민들보다는 죄악에 덜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풍요를 선망하며 알게 모르게 죄악된 자들과 버타여서 소돔성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속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롯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성의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지도층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 그들의 재판. 자, 소돔성의 재판은 어디에 기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소돔성의 기준일까요? 소돔성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가 잡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은 어디였다고요? 소돔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롯은 비록 하나님,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겨우 죽음만을 모면한 채 그가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추구해 오던 모든 재물과 명예, 자신의 추구했던 그 지향하는 바들을 다 소돔의 불구덩이에 묻어버렸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대신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자신이 추구해 오던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것들을 결국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어 쌓아둔 세상 보화와 갇힌 재물들은 단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롯은 그저 빈털터리로 멸망당한 소돔성을 등지고 급하게 빠져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는 마음의 어려움만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분명히 천사들이 물어봤어요.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이에 롯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지금 롯은 사이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간절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위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롯의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멸망의 예언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14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을 하는데 사이들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하는데 사이들은 지금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흥청망청인 거예요. 급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어려움과 상관없이 명령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롯의 떠나라라는 명령은 그냥 단순히 소돔성에서 분리되어 떠나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단절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이는 이런 명령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길 바래요.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사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위들은 롯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장인어른을 뭐 하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롱. 받아들이지 않음과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아니 현실적으로 이 큰 성 소돔이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신의 굉장히 지엽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더해서 아예 자신의 장인어른인데 조롱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사이들의 모습은 롯의 말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거부하며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 직전에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바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저 왜입니까? 흥청망청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면서 이 감정에 충족을 해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긴 것에 빠져 있는데 이걸 버리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롯의 사이들도 장인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에게 있을 유익, 자신이 얻을 이익, 이런 것들은 듣고 싶지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돼. 너의 행동이 잘못됐고 여기서 떠나야 돼. 이러한 말들,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 있는 말들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 사이들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것을 선택했던 사위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로부터 회개하라 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롯과 사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롯은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롯은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근데 사위들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특히나 많은 훌륭하신 목회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아델포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예, 맞아요. 나를 위한 설교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과 마음이 맞냐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때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기회라는 사실을 먼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거기서 쓴 메시지 하나 딱 들어가면은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 육신의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무엇이 중요하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누구로 인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사위들은 그 자세가 필요했어요.
장인어른 또 가르치려 든다. 이것이 아니라 장인어른 지금 또 헛된 소리 하신다. 또 술 취했나 보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지금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생각한 우리의 이 기업을 이루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계 가운데 이 말씀은 1단계에 필요하고 이 말씀은 2단계에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1단계 말씀 안 받고 2단계 말씀 받기 원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단계가 없는 거예요? 1단계가 없으니까 이 2단계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힌다는 거죠.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의 계획에 가장 놀랍고 세밀하시며 체계적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감히 계획할 수도 없고 디벨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일 체계적으로 철저하며 완벽하게 플랜을 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때마다 시적절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근데 반응했을 때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사실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함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해가 뜰 때 두 천사는 이 롯의 가족이 서둘러 소돔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재촉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15절 잠깐 보시면 지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촉하여 이르되 내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강제형입니다. 즉 아내와 두 딸은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롯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건 아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두 딸도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제적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표현으로 이게 멱살잡이를 해서도 끌어내라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강제형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잡습니까? 롯 보고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잡았죠? 천사들이 잡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 아내, 두 딸의 손까지 잡아서 역시 이 인도하여 성 밖에 둔다는 것도 뭐예요? 강제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잡아 끄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서 이러신다고요? 아브라함.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답답할 정도로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답답할 정도로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누구의 믿음 보셨다고요? 아브라함 믿음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왜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자비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도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두 천사는 계속 지체하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자신 스스로들이 이끌어서 성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롯조차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사 당신의 작정하심과 당신의 사랑, 자비, 긍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잡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까닭도, 오늘날 우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롯과 같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롯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기보다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피하고 싶거나 다른 곳에 머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하나가 그런 실족하는 영혼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기도 하나가 지금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영혼을 강제적으로라도 안전한 처소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내 상황이 어떤 상태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거기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아멘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후에 무엇을 했죠? 성실한 인내를 다했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까닭, 우리가 기회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까닭도 이거라는 거죠. 우린 누군가의 빚진 자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죄사함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분 매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슬리건, 내가 기분 좋건, 내가 마음이 실족했건, 내가 들떠있건 상관없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근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막 상처나 다 명분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처받은 명분, 마음이 어려운 명분, 분노가 일어난 명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 명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 기본적인 건 무엇이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그분의 강권하시는 그 제사함의 은혜, 지금도 나에게 사명을 주시사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롯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기서 왜 롯이 지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아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 생명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도망친 그 순간에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은 앞을 보고 나아가게 하셨지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멈춰 있으면 우리가 단순히 도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구원의 손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다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돌아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허용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이상 뒤야도 없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 즉 롯이 소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적지근한 이 욕심들, 미련들, 이것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멸망할 곳에서 날 구원해 주셨지, 이걸로 감사를 회복하는 도구로 봐야 되는 건데, 롯이 돌아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내가 소돔성에서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소돔성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내가 소돔성에서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나왔더니 기껏 간 곳이 소화성이고 기껏 간 곳이 산이야. 내가 지금 그거를 다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참고 지내는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과거와 현재 나를 비교하면서 과거를 미화해서 그리워하는 듯한 돌아보는 모습자 우리에게, 롯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그곳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멸망할 곳인데.
그때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멸망할 상태인데, 지금은 비록 다 놓쳤더라도 어떤 상태죠? 구원받은 상태, 기회를 받은 상태. 할렐루야.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야 되고, 그 나아가는 데 적합한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 롯은 아브라함과의 땅 선정 시에 우위를 점하며 이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로 말미암아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추구해왔던, 아브라함은 수치로 여겼지만 자신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바로 세속적인 부의 탐닉을 이 소돔성에서는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멘토이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좌충우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삼촌, 나는 나라는 삶의 방식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시니까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이미 나와 별개로 두고서 그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본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니즈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죠? 롯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지금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삼촌으로서 보여주셨을까요?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길을 따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롯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롯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이키시사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롯의 잘못된 길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줄 수 있는 분, 롯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도움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소돔에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 말씀 들었을 때 재물을 가지고 먼저 나왔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요, 어떠한 소돔성 사람들에 대한, 롯에 대한 자비나 긍휼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 인간적인 미련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상 소돔이 당할 운명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것은 소돔성의 근원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든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돈을 가져나오든 그것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져나오든 그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소돔성의 멸망을 우리가 그냥 멸망했나 보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죄악된 습성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끌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건데, 나는 이거는 이렇게 감춰놓고 지금 사실은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소돔성의 가치관과 기준을 둔 채 아닌 척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이거를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 가운데 중심에 두면 누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버리라고 한 걸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애라고 한 걸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격이 됐든 성품이 됐든 기술이 됐든 내 가치관이 됐든 내가 가진 물질이 됐든 뭐 관계가 됐든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 세상의 정욕을 따른다면, 즉 소돔의 가치관이겠죠. 소돔의 가치관을 따른다고 한다면, 또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지금까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서 살아온 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온 길,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와 만족만을 따라 산 결과는 아무리 자기의 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나님 보라고 한 땅 받고 그 땅에서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저 세상의 풍요,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 따라 산 결과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그가 일군 삶의 터전, 사회적 지위와 명예, 재산을 비롯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일시에 불에 그을려서 하나의 재와 먼지로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롯에게 필요한 건 미련이 아니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고생하고 이만큼 이루어왔지만 사실은 잘못 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끌어내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롯처럼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관을 교묘하게 현재 나의 삶과 나의 생각에 접목시켜서 사는 자들은 롯이 품었던 이 세상적인 이상이 좌절된 이 순간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감과 함께 과거에 대한 미련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큼 희생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 이거를 끊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원망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회개해서 아예 끊어버려라. 너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소돔성에서 재물을 쌓은 것밖에 불과하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지금 롯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의 상태는 어떻죠? 여전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억울합니다. 지금 여전히 사실은 천사들의 말이 귀에 꽂혀가지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름 믿음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하긴 합니다. 근데 마음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타겟팅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사실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본주의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또는 세상적인 기준, 이거를 가져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건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멸망했죠? 지금 어디가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했죠. 롯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아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뿐이지 롯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롯은 그가 일구었던 것들을 다 잃었다라는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감사함이 더 컸겠습니까? 이제 롯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건졌다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쉽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롯의 구출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은연중에 구원은 매우 당연하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귀함을 얻고 세상적인 안정과 풍요를 나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롯은 구원이 위협받거나 믿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자신의 가족 일부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구원을 여기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불평, 불만이 들어가요.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는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듯 행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행동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을 품고 있고, 또는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한치의 의심이 없다고 장담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는 믿음보다 인간의 유익을 누리는 것에, 또는 내 나름의 권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라고 여기면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들리는 소리가 더 크게, 이것에서 내가 해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메시지 앞에서도 안 듣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나와는 상관은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이런 롯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것이 제발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악인과는 달리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나에 매이지 않고,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삶으로 실현해 나가며,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천국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자는 상처를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쉬움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감사를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이자 여러분과 저예요. 이제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굉장히 화가 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롯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같이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죠.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해타산. 이해타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 살려서 옮겨놨더니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자, 롯은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으로 도망치는 여정 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면서 도저히 산으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롯이 여전히 소돔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지금 어디서 살았습니까? 소돔성, 도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롯은 일반 평지에 사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언제요? 소돔성에서 도망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롯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제일 피하고 싶은 장소일까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살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양구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그랬잖아요. 왜죠?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자이니까. 다시 만약에 시골로 가라 하면은 저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주여, 아무리 아골곡자 빈들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제발 여기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롯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산이에요. 산.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는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클까요? 아니면 소돔성에 남아서 재앙을 받는 것이 더 클까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껏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서는 이 산은 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내가 이것도 두렵고 이것도 지금 리스크가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생명을 구원받는 일은 세상의 여타 다른 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이 땅 가운데 1분 1초라도 죄 사슬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아둥바둥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걱정을 좀 덮어보고자, 또는 내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전 것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에서는, 그 사역의 사명의 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상황을 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롯은 결국 소알 성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롯은 구원의 길 앞에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 결국에는요, 자신이 피하여 있는 소알까지 화가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어디로 갔겠습니까? 산으로 향하게 돼요. 바로 창세기 19장 30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어차피 가게 될 거, 어차피 순종하게 될 거,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롯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중함을 하시고 롯의 가족이 가장 안전하게 피신할 곳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피신받고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인데, 롯은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하고 엄살을 부렸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계산법에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될 건데. 롯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어차피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산으로 피신한 것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깨닫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의 결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어서 자신이 간 길을 되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하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오늘 롯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오늘 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은 없다고 하지만 잘난 척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살 길은 소알성이다 아예 정해놓고, 이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소알성으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를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제한적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계산하며 고집 부리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용납하기 힘들지만 인간에게, 정확히는 나에게 있어 가장 바르고 합당한 길이요 의롭고 정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되어서 당신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그 상황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뜻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산으로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버려야 돼요? 이전에 소돔성에서 어땠는데 버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가라고 한 길에서 그나마 또 내가 내 면을 세우고 내 직성을 풀 수 있는 소알 피해야 됩니다. 산으로 가세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 감사하세요. 지금 우리 아델포유 교회에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기쁘게 지라는 거예요. 과거를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테 놓고 소알에 머문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옮겼다고요? 하루도 안 돼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도 안 돼서 산으로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움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바라올 건 없기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산에 도착하셨을 때 이래서 피하라고 하셨구나. 소활성도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으며 롯과 같이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자, 말씀 앞에 내가 재단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산에 안전히 거주하시고 그 기업을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